네. 좋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으면은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28장 10절이겠죠?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예, 원래 아버지랑 함께 있던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받았는데 저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외로운 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힘든 인생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는 뭐 금방 돌아오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 삼촌 집에 갔다가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금방 돌아와서 아버지도 보고 뭐 어머니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야곱이 떠나는 이 길이 그 어머니와는 아마 다시는 보기 힘든 20년 정도의 길이 됩니다. 20년. 그래서 인생길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야곱인데 참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시간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을 해줘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떤 20년, 30년 헛된 시간을 보내는지. 모세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광야 40년을 헛되이 시간을 다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이 단단한 돌이 먼지가 돼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어떤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은 야곱은 어떻게 보면 돌과 같은 사람이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단단하고 아주 자기 지혜를 마음껏 쓰고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는 참 힘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삼촌 집에 가서 부딪히고 갈아지고 씻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 야곱은 자기 인생길에 이렇게 험난한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더 생각을 못했느냐? 지금 축복을 받고 가는 길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고 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고스란히 야곱이 다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3절이다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여러 족속을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준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펼쳐지는 길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길이 펼쳐지죠.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으면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가 쪼개지고 목회가 망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야곱의 이런 인생 이야기를 읽으니까 '야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정상적인.' 야곱에게 펼쳐진 이 고난을 보면서 '야 오히려 내가 부름받은 자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모를 때는 제가 망하고 힘든 것이 '야 내가 진짜 망한 것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탁 읽으니까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은 자구나.' 예. 망하지 않은 에서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축복은 받았지만 도망 다녀야 되는 이 야곱이 선택받은 자고 이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구나. 그 야곱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또 제 속에 야곱이 있고. 야 이러니까 제 인생이 그 망한 자리에서도 이 야곱의 인생이 망한 게 보이고 '아 야곱과 내가 똑같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네.' 이렇게 알아지니까 인생의 모든 고민이 인제 사라지더라고요. 음. 자 이렇게 형 성경은 아주 야곱의 인생 이야기가 좀 더 쪼끔만 더 깊게 보면 거기에 내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 이유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에서의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기 힘들어요. 음. 고난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예. 근데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너무 많은데 이 야곱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을 겪고 아내 때문에 고난 겪고 자식 때문에 고난 겪고 그러니까 썩고 썩이고 이런 모든 야곱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기록해가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뭐 아주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잔잔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뭐 쓰일 게 없어요. 쓰임새가 없어. 예. 그래서 이렇게 평지풍파가 많으면 오히려 쓰임새가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에 문제가 많고 험악한 인생이지만 그 험악한 인생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험악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그게 성경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은 야 우리가 실패한 거 심지어 죄 지은 것까지도 다, 다 쓰입니다. 다 써요. 자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죄 지은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혼자 그 먼 길을 가는데 이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뭐 경찰도 없고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과거에 거의 4,000년 전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길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거기서 인제 이 야곱이 뭐 에서처럼 사냥꾼도 아니고 힐렐다신으로 혼자 이 초행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힘든 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근데 거기서 인제 잠을 자려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를 하고 거기 누워 자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신세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진짜 누구도 의지할 것 없는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 겪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니를 의지할 때가 있었고 집을 의지할 때가 있었고 아주 편안한 삶이었는데 진짜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이 길은 정말 정말 외롭고 두렵고 의지할 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변화의 시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정말 이런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시죠. 아무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예.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 꿈도 다 꾸지는 겁니다. 예.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꿈을 다 꾸는데 사닥다리가 계단이 땅 위에 섰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뭐 얼마나 긴지 하늘에까지 탁 닿은 사닥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그곳이 뭐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무도 없는 정말 외로운 홀로인 그 자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란 말입니다. 예. 정말 인생의 어두운 밤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예. 모든 희망조차 다 원래 모세도 그렇고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인생의 역전이잖아요. 역전.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안 오는 게 또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범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사닥다리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사닥다리가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가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야곱도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같이 또 야곱이 지금 자고 있는 이것도 나중에 되면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 야곱이 정말 이 외로운 이 자리에서 정말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쓰임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그 신약에 오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빌 길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이분이 이제 은혜의 영성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의 책을 보면은 구약 때의 사람들은 그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만약에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소나 뭐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가서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살인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은 막 엄청난 희열을 느끼고 감격하고 기쁨을 막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자기 죄가 사해졌다는 기쁨 때문에 기뻐가지고 막 지성소까지 달려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탁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딱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을 때 지성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이제는 구약 때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죽었잖아요. 그만큼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다. 어떤 사람도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지성소가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성소가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내주하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죽었던 사람. 지성소가 아니라 성전에만 들어가도 죽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성소가 내 안에 내 영이 지성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자,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네. 놀라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가서 휘장만 열고 들어가도 죽고 언약궤를 만지게도 죽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도 아니고 그 안에 물건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지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한 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야곱은 결국은 뭐죠? 그 꿈을 꾸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은 벳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꾼 꿈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성전, 처소로서 앞으로 그의 인생이 그 쓰임 받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이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이 꿈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야곱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쓰고 싶어.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시가 꿈을 꾸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꿈은 뭡니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나중에 되면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취가 돼요.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성취가 안 돼요. 노력해도 성취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꿈을 주셨다면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취할 걸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굉장히 쉽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시니까 우리는 안식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꿈이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자,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마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러는데 이삭의 생애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도 그렇고요. 힘들 때 나타나가 약속하시거든요. 힘들 때 찾아오시고 힘들 때 말씀하시고 힘드는 순간에 찾아와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그 힘들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더 놀라운 축복을 계시해 주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네가 누운 이 땅을 주겠다. 또 네 첫 번째 땅이잖아요. 두 번째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겠다. 그러면요 13절 14절 보면 땅 주겠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땅을 얻을 때까지 살 거 아닙니까?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네가 살 거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죽지 않고 땅과 자손을 티끌같이 얻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이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서 티끌도 엄청나게 많죠.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같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동서남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네가 땅을 받고 네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그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야곱에게 그치지 않고 뭡니까?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야곱의 복이 그치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통로로 야곱의 인생이 쓰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에게만 땅과 자손이 주어진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이 야곱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야곱이 깨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복을 받겠다 하고 남은 축복하지 않고 남은 저주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깨지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내 자신만 축복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깰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깨뜨리고 또 파쇄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혼을 깨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옳음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네요. 이게 나와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만약에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형과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하나 두고도 어떻습니까?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복이 안 돼요. 에서에게 저주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으니까 야곱은 형이 너를 인해서 저주를 받으리라. 야곱은 형에게 저주를 주는 인물이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형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 그걸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곱을 깨뜨려야 야곱이 형에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깨져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는 보면은 야곱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고 싶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모든 족속에 바로 임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면 본인 자신을 깨져야 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깨뜨리시나, 옆에 사람에게 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야곱은 뭐 한 게 없죠. 자, 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도망가는 길인데 야곱은 지금 가다가 그냥 베델에서 한 돌을 치고 베개하고 누워서 잠자는 것밖에 없어요. 뭐 기도한 것도 없고 예배 드린 것도 없고 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뭐 서약한 것도 없고 야곱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잠만 자요. 너무 피곤하고 괴로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자, 누가 열심히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28장 15절에서 나왔어. 창세기 28장 15절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목회가 다 하나님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뭡니까? 야곱이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러잖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해랑 다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어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의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야곱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있고 지키고 이끌어 돌아오게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가 주어야 내가. 2장 15절입니다. 야곱은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뭐 앞에 축복이죠. 네, 축복.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그죠?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 이 언약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야곱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보자 하고 인사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 조금 전에 나눔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풍성히 누리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말씀만 들으면 돼.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시켜요.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요. 느껴지고요. 체험되고 그게 내 안에 확신,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결국 뭐합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뭐죠?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탁 야곱에 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탁 하시라. 그러면 야곱이 이 말씀을 탁 듣고 뭐죠?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쭉 계속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들으면 저절로 믿어져요. 믿어지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저번에도 목요일부터 말씀드린 뭐냐면은 말씀을 한번 타이핑을 쳐봐라. 한번 다 이렇게 받아 적어봐라. 그러면은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르게 보일 거다. 그냥 듣는 거하고 받아 적어보는 거는 다르다. 그냥 적을 때 이렇게 메모로 적는 거하고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받아 적으면 또 다르다. 정말로. 그래서 요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토시 하나 안 빼고 막 받아 적는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되게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하나 받아 적을 때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버려. 그러면요,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면 너무 쉬워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거 다 컨트롤이 다 돼. 근데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려고 하면 컨트롤이 안 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지나도 원점이에요. 근데 말씀이 와서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말씀이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돼요. 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막 마음껏 막 활동하시려면 재료가 뭐냐? 말씀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탁 들어올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막
쉽게 하면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것 같아요. 특히 은혜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막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도 막 이게 성령이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성령이 가장 오리지널 성령이 경험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에 취한 성령, 뭐 은사 성령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깊이 감동되고 설득될 때 막 성령이 그 말씀을 막 깨닫게 하고 정말 말씀이 우리한테 실제가 되도록 막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딴 거 안 합니다.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말씀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 막 운행하세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안에서 듣고 깨닫고 누리는 것 자체가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분시키지 말고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저절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 읽어봐. 10절에서 15절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너무 복음 아닙니까? 야곱은 그냥 어? 형 피해가 가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외롭고 희롭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돌베개하고 자는 것밖에 없어. 그 돌베개하고 자는데 정말 신기한 꿈이 꾸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잠자는데 꿈이 꾸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응?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러니까 뭐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야곱이 야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놀라운 꿈을 꾸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야, 힘쓸 일 없네. 인생은 힘쓸 일 없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고 하나님 꿈꾸게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해 주면 되고 나는 꿈꾸면 되고 말씀 들으면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면 되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져.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이라도 되고 에스라도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꿈꾸게 하고 말씀해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꿈꾸게 해주시고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이 축복이 다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